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찬양 참 좋죠? 네, 정말 그 예수 믿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지만 우리도 옆에서 같이 듣잖아요. 이렇게. 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풍성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여러분들은 또 노래방 가시니까 하시겠지만은 저는 노래방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밥 먹고 우리 딸들이랑 가보자고 어디 같이 어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투숙객들에게는 지하에 노래방이 있대요. 그냥 무료로 쓰게 해준대요. 그래서 딸들이 가자 해서 가보자 갔더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아직 못 가봤는데 어쨌든 우린 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렇게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정서 생활에 굉장히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정을 순화시켜주고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옆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내면 그게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늘 싸우고 직장 가도 싸우고 집에 돌아도 싸우고 그러면 정말 지옥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소위 사회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성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회복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모든 사람으로 평화롭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전체 요약할 수는 없고 제가 요즘 어디를 설교하고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보통 그저 5가지를 보자 그랬습니다.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하나님이 또 손가락을 5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딱 써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인데 지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것이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새끼손가락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도덕적으로는 제가 2번 설교했는데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올바른 행동이 중요하지만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동기를 3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상벌 동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상 받고 잘못 살면 벌을 받는다.
그건 동기가 조금 저급한 수준이 낮은 그런 동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더 고상한 사람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상 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상한 수지만 그것보다 더 고상한 수지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성숙한 단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평생, 즉 성화 과정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는데,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할 때도 있어요. 구태. 그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이다 그런 말 써요. 성화는 점진적이다. 오늘은 사회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사회적. 그러니까 지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도덕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회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다음에 또 이제 정서적 성숙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얼핏 제가 간단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보통 일반 교육심리학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타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입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발달한 사람, 사회성이 발달한 사람은 내 입장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 의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 입장이나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태도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의 정치 문화 가운데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여당과 야당이라는 하는 그 정당의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하면 우선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판할 때 그 입장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입장을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입장은 내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입장을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장은 또 달리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 가운데 이러이런 부분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런 다른 면은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성숙한 정치 문화고 토론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심리학에서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경청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수용해 줄 줄 아는 태도,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하고 토론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막 주장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기독교와 불교의 갈등 같은 것도 서로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면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인정해 줄 걸 인정하고 이해해 줄 걸 이해하고, 그러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비유를 썼더니 참 좋다고 다시 한번 씁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손잡이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에서 볼 때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요. 누가 옳은 것입니까? 손잡이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왼쪽에 있어요. 저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이거 놓고서는 손잡이가 왼쪽에 있다 그럼 저는 틀렸다, 당신들은 오른쪽이다. 제가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틀렸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 바보 같은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관점이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옛말이지만은 무슨 뭐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본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가지고 남이 경험한 것을 틀렸다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주장을 얘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관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두 가지 다른 입장 때문에 빚어지는 긴장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는 날은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족들이 식사하러 나갈 때도 갈등이 생겨요. 저희 집 네 사람이 다 모이면 뭘 먹으러 가야 될지 토론하는데 한 30분 걸릴 때가 있어요. 다 먹고 싶은 게 달라가지고. 그런데 비교적 저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빠지고 이제 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희 집 사람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두 딸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우리 큰딸은 생선류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작은 딸은 그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둘이 이제 마지막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보다 안 돼서 참 밥 못 먹고 들어갈 뻔했던 뜻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월남 쌀국수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남 쌀국수 먹자. 그러면 이제 그건 다 합의가 봐요. 문제는 서울에 별로 맛있는 데를 아직까지 제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살다 보면 갈등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갈등하는 것이다. 문제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문제지,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난 좀 갈등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요, 나는 빨리 죽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자기 혼자 있어도 갈등이에요. 왜? 내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 갈등이거든. 갈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갈등이 있어요. 없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생각하고 갈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갈등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가서 2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이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상황이에요. 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때는 9.5지파 대 2.5지파로 나뉘었어요. 왜 나뉘었냐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2.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에는 9.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제 갈등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갈등의 시작은 뭐냐면 원래 요단강 동편의 2.5지파에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굳이 요단 서편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같이 건너가서 요단 서편을 9.5지파가 정복할 때 동참하고 전쟁이 끝나면 당신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2.5지파는 22장 1절에 나오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5지파가 가다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뭐냐면 9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장 9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길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일을 했냐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큰 단을 하나 쌓은 거예요. 이 단은 여호와의 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고 하는 성막에 있는 그 단을 그 모양 그대로 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지금 전쟁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요단 서편에는 2세대, 3세, 4세가 살 거고 요단 동편도 2세, 3세, 4세가 살 텐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 한 나라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왜? 요단 강이 경계니까 말하자면 경계처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5지파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역사적 인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누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단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다가 저쪽 성막에 있는 똑같은 단을 하나 조상들이 쌓아놨다.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물이 돼가지고 이 요단강의 경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단을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9.5지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로 본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허락 없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9.5지파 사람들이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2.5지파 사람들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2.5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슬기롭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목하게 돼요. 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성경에 나타난 좋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도 한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굉장히 참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11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택해서 그와 함께 가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15절에 16절에 가서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이제 과거사를 또 예를 듭니다. 과거의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진노하시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제안합니다. 만일 여러분 소유가 요단 동편에 있는 소유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십시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그 소유지를 건너오면 우리가 또 땅을 주겠습니다. 여호와께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아간의 케이스 또 얘기해요.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가 진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잘못하면 우리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2.5지파가 답변하는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쭉 얘기할 때 이걸 하나의 상징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잘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허그하고 또 바이바이 하고 잘 가라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유지됐어요. 자, 우리가 이 케이스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분석할 게 뭐냐면 이 9.5지파하고 2.5지파가 대화할 때 9.5지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몇 인칭을 쓰는가를 보셔야 돼요. 인칭에 주의해 보시죠. 1인칭을 썼습니까? 2인칭을 썼습니까? 3인칭을 썼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너는, 우리는, 당신들은, 그들은 이런 말을 썼을 때 주로 인칭을 뭘 썼는가 보셔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2.5지파 사람들은 대화할 때 몇 인칭을 썼는가를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됐습니다. 다 보셨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9.5지파 사람들은 대화할 때 몇 인칭을 썼습니까? 2인칭 썼죠. 너희들은, 당신들은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2.5지파 사람들은 몇 인칭을 썼습니까? 1인칭 썼어요. 우리들은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우리들은.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만일에 2.5지파 사람들도 똑같이 2인칭을 썼으면 대판 싸웠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9.5지파 사람들이 16절에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 알아보지도 않고 가서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벌써 결론 내리고 갔어요. 상대방의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여호와의 단을 쌌어? 아니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나쁜 사람들이네. 들어볼 것도 없네. 가서 첫 마디가 당신들은 하나님께 왜 범죄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만일에 그랬을 때 이 9.5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그랬으면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당신들은 자초지종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랬을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심정을 알긴 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칭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9.5지파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당신들은 그러면서 완전히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거다. 예. 그런데 그렇게 2인칭 쓰지 않고 만일에 9.5지파 사람들이 가서 자, 당신들이 그렇게 했는데 좀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변론할 기회를 줬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주로 2인칭보다는 1인칭을 써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2.5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강조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5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놀다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한쪽에서 일하다 또 막 잘못하는 거 보고서는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잘못하냐? 너 오늘 또 그랬지? 그러면 애가 말이죠. 잘못했긴 했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맨날 그러진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그러는데 왜 맨날 그런다 그러냐? 왜냐면 너는 왜 그러냐? 너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로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안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도 엄마가 자기를 결론 내려갖고 너는 그런 아이야. 그랬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인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고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이렇게. 갑자기 수준 바꾸려니까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고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잘못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아프단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들을 때는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프다 그러는구나 마음이. 그것에선 자기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생길 뿐이에요. 그냥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참 어떤 대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거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눈치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많이 눈치.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1인칭을 많이 써요. 나는 그 복수 1인칭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 그랬더니 큰일 나는 거죠. our wife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우리 집사람, 이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사람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걸 복수를 1인칭을 써도 우리를 쓰지 나를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공동체를 유지시켜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자유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눈치로 살피면서 행동하게끔 교육받은 문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I think 이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생각한다. I feel. 내가 느낀다. 이거예요. 그걸 떳떳하게 말해요. 그게 대화 속에서 늘 있어요. I think, I feel. 어떨 땐 지나치게 너무 생각 많이 한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또 생각해, 그렇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I think, 그러고서 그 다음에 I like it.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영어라는 게 구조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항상 말할 수 있는 문화적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못 받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통 1인칭 써도 우리를 썼지 나는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 생각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갈등 속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눈치로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자꾸 파악하는 게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음식을 권할 때도 좀 식사 안 하셨죠? 좀 드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네. 그리고 먹으면 우리는 채신머리 없다. 이렇게 사람 너무 가볍다. 좀 이렇게 예의 없다. 그렇게 우린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은 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드시죠. 괜찮습니다. 드시죠. 괜찮아요. 드시죠. 그럼 조금 먹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도 그렇대요. 이제 어느 선교 사람들이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이제 장시간 가니까 자기가 먹게 됐대. 먹는데 옆에 분에게 이거 좀 드시겠더니 안 먹는다 그랬더래요. 좀 드시죠. 안 먹는다 그래도 3번 권하니까 먹더래요. 거기도 3번 권해야 되는 문화예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초콜릿 하나 먹을래? 괜찮아. 그럼 안 줘요, 그 다음에.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으면 세 번까지 절대 안 갑니다. 한 번이 끝나니까 yes, 그럼 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는데 정말 괜찮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점잖게 일단 사양하는 건지를 살펴야 되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피곤한 문화예요,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발달해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정말인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냐면요. 눈치에 의해서 결론을 잘 내려. 상대방의 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럴 거야. 그러다 맞았어. 그럴 거야. 확신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선비 문화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 만화가 이연복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고 우리는 선비 문화라. 사무라이 문화에서는 아주 분명하대, 명령이. 가서 아무개 목을 쳐라, 이렇게 딱 얘기한대. 그러면 하이, 그러고 가서 친대요. 예. 이연복 씨 얘기예요, 제가. 근데 우리 선비 문화에서는 양반들이 옛날 세도가들이 그랬대요. 아, 그 사람 참 버릇이 없어요. 그 밑에 사람이 그런데, 그럼 알아서 가서 목을 쳐야 된대. 아, 목을 치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고 가서 쳐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 이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레 짐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레 짐작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할 때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요. 제가 미국 사람 오늘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뒤뜰에 있는 나무를 베게 됐는데 이제 전기톱이 필요해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빌리러 갔대요. 근데 빌리러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빌려줄까? 그 사람이? 안 빌려줄까? 지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 좀 치우러 뭐 좀 빌리러 갔더니 그때 안 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안 빌려줬으니까 안 빌려줄까? 그 사람 요즘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옆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배를 누르고 그 사람이 딱 나왔어요. 아,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싫으면 그만둬요. 그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들 이렇게 지레짐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갈등 속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 느낌, 내 생각. 그때는 우리가 약간 서양식이 될 필요 있어요. I think,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옆에 동료나 상사하고 무슨 좀 안 좋은 일 관계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어야 될 때는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당신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레짐작으로 할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난 이렇게 느꼈다. 그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해도 험잡을 데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낀다는데 그걸 뭐라고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 감정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서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당신 그때 그래서 그랬지? 아니요, 그래서 그랬잖아.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2인칭 쓰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사 22장에서 갈등을 푸는 중요한 원리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you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를 써라, 그런 말이에요. 2인칭 you 메시지를 쓰기보다는 I 1인칭 메시지를 써라, 그런 말합니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수업 시간에 옛날에 배웠어요. 제가 공부할 때 미국 이제 그 교회 안에도 갈등도 많고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쭉 한 코스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을 이제 실습을 시켰어요. 유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 쓰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청의 원리가 있어요. 경청, 잘 들어주는 원리. 근데 잘 들어주는 건 뭐냐면요, 이 메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메아리. 보통 이제 상담학에서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할 때 내가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막 씩씩거리고 돌아왔어요. 짝하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그 짝도 잘 알아요. 너무 성격이 서로 안 맞는 애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 너무 잘한다고 애가 왔을 때, 엄마 나 오늘 걔랑 또 싸웠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싸웠어요. 그러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왜 또 싸웠냐, 싸우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끝내면 애는 상처받습니다. 애가 지금 와서 엄마한테 자기를 좀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지, 자기도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싸움을. 그런데 엄마가 아예 너무 잘하니까 너 왜 또 싸웠어? 엄마 그때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애 상처받는데, 애가 와서 말할 때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있지, 내가 오늘 걔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걔가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어. 나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그 경청하는 거, 메아리 대화법은 뭐냐면,
너 오늘 굉장히 기분 나빴구나. 그래주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메아리란 건 그대로 이렇게 반사해 주는 거잖아요. 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 걔랑 짝 안 하고 싶어요. 너 걔하고 짝 안 하고 싶구나. 이렇게.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엄마, 나 정말 선생님한테 걔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하기. 실제로 하려면 어려워요. 왜? 답답해. 나는 벌써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 근데 와이프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남편이 들어오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남편에게 해결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알아요. 이건 남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근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은 막 피곤해.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하고 막 지끈지끈 아프니까 이제 집에 왔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뉴스나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뉴스 딱 틀었는데 와이프는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보, 내가 오늘 그 왜 우리 친구 누구 있잖아. 텔레 보면서, 근데 이쪽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오늘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경청이 뭐냐면, 그래, 기분 나빴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자기 와이프 또 싸웠구나, 또. 결론 내려갖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는 어떤 가장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는 자꾸 답을 찾아요. 들으면서도. 근데 사실 와이프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거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현실에 부딪히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빨리 뉴스 보고 싶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안 그래요. 여성들은요, 감정적으로 뭔가 좀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잘못했어도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인간이 있어. 같이 맞받아쳐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인간 너무 나빠. 그러면, 맞아, 그렇게 나쁜 인간이 있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당신도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거든요. 알지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래도 저 사람은 내 편이겠지 하고 얘기했다가 완전히 배신 느끼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청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실습해 보세요. 경청.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와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 경청해 주면 참 좋아합니다, 남편들. 직장에서 막 상사할 때 너무 기분 나빠서 왔는데 와이프한테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데 와이프가, 여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아는데. 그래서 자기 얘기 들어달라는 건데. 여보, 그래 당신 참고 일해야지. 이러지 말고, 야, 정말 나도 그 인간 그때 봤지만 너무 하더라.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내 편이구나.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데, 참 그렇게 지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줄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이제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그럼 저는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물어봐요, 그 대신에. 그럼 제가 또 그때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도 늦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런 거 할 때 너무 기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 왜냐하면 또 여자들은 진심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내 얘기를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듣는 건지 진심으로 듣는 건지 알거든요. 여자들이 직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텔레비 끄고 이렇게 딱 신분 내려놓고 이렇게 들으시지. 막 채널 바꿔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남자들 심기일전해갖고 다시 한번 또 점수 따봅시다. 노후대책 통장을 하지 마시고 또 여자분들은 마찬가지. 남자들 살아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알고 보면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갈등은 날마다 생겨요, 가정에서. 근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7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붙였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실 가능한 한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가능한 한 그냥 할 수 있거든 잘 지내라. 잘 지내는 방법이 뭡니까? 아이 메시지를 써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라. 진심으로 경청해줘라. 그러면서 입장이 다른 것은 또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이 대화가 됩니다. 타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행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 19절 20절에 보니까 원수 얘기가 나왔어요. 원수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어요. 마침 일본이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 뭐 일본이 원수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과거 사고 이제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말씀대로 그들이 줄였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번에 정말 기도해주고 우리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거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과 우리 한국이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평화 관계가 더 유지가 돼서 우리 후손들은 서로 저쪽 후손들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역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2차적으로는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전부 계명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평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 사회상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이웃과 잘 착하게 잘 지내는 거, 평화스럽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가까운 데 있는 동료들이고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주고, 그리고 입장이 다를 때는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얘기함으로써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나갈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 좀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경청해주고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좀 더 우리가 잘 해결했으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거꾸로 잘못했을 때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전도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개발돼서 잘 지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점차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언제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